오늘 낮에 이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을 봤는데 21장 우리가 20장까지 좀 중요한 또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들을 보고 21장, 22장은 우리가 좀 껑충 뛰었습니다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법이지요. 규례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그 제사장은 사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백성의 어른입니다. 여기 오늘 레위기에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21장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저 그러잖아요. 그의 백성의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 백성들이 어른이니까 책임도 크겠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또 살을 베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그 신약 이후에 지금은 제사장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런 직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이 제사장은 그 당시로 말하면 백성의 어른이고 지도자로서 제사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속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이거는 그 당시에 세속적인 풍습이고 또 살을 베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그 장례를 치를 때 조상이 나면 그 이제 슬픈 마음에 살을 베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풍속을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라면 더구나 더 세상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제사장은 그 화목 제물의 그 제물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지요.
그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본이 되어야 된다. 요즘 말하면 참 교회의 목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참 목사님과 같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이런 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거룩하도록 늘 힘써야 돼요. 사실 우리 성도들 앞에 본이 되도록,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종들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특히 거룩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죠. 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22장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22장 31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 이미 폐하여진 율법이 있어요. 이미 폐지가 된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 율법들은 제사법은 이미 폐하여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폐하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자신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렸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1장, 22장에 제사, 제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제사장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에게, 또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 그거는 이제 제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것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함께 이렇게 보는 겁니다.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여기도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거룩한 이름.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이라면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겠다 하면 그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돈 되는 일이고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우리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착한 양심.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써 그걸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양심을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그 악을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벌써 굳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한 양심을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요. 그런데 이 양심에, 하나님 주신 양심에 우리가 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겠다 싶으면 그 양심에 끄리낌이 생겨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어떤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23장으로 오늘 성경 봉독을 했는데, 23장에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기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7.7절, 맥주절, 오순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죠? 사실은 절기도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그림자였지요. 그런데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절기가 이제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를 보면서 구약의 이 절기 이걸 지키라는 것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절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왜 이렇게 이들에게 주셨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절, 또 오늘은 성서주일이에요. 그 성서주일, 여러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런 절기를 우리가 오늘날은 지키면서 구약 때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절기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2절에 보면 나의 절기, 그러죠. 이것은 나의 절기다. 그리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절기가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쉬고 안식하는 것 같은 말이죠.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
그 안식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거기서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절기예요. 그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러면 1년에 52번, 52번 우리가 쉬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쉬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가 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쉬시고 또 우리 보고 쉬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러니까 7일마다 쉬는 것이죠. 7일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또 연한을 주셨는데, 한 달이 30일 내지 31일이잖아요. 그러면 7로 나누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4, 7이 28. 이틀이 좀 많잖아요. 3일 더 많고. 그러나 한 달에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1년도 그래요. 1년도 365일인데 1년도 365일 7로 나누면 이게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창조에 맞추어서 쉬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몸, 생체 리듬이 6일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이 그 생리가 그렇게 생리 주기가 그렇잖아요. 7일로 생리 주기. 그래서 28일까지. 그것처럼 우리 몸의 주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7일. 우리의 생체 리듬이 7이라.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꼭 쉴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기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도록, 그리고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고 성회의 날이라 그럽니다. 성회의 날이라. 여러분, 성회의 날이라 하는 말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성회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거룩한 자들의 모임, 한자어로 말하는 정말 그런 뜻인가 하고 이래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미크라의 코데시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이 날을 쉬는 거예요. 그 이 날을 안식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모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날을 공포하라 그랬어요. 공포하라. 그러니까 공포하라는 말은 알려라는 거예요. 알려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모임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공포해야 합니다. 인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안식일 날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알려서, 야, 우리 오늘 안식일이다, 가자 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포해서 모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대로 오늘 우리 주일을 우리가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모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서 함께 공포해서 함께 모이는 이런 모임, 이것이 이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참 의미죠. 그런 좀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또 공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절기 때 공포예요. 알리고 또 알려주어서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이요.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그러니까 1월 14일이지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달 15대, 그 다음 날부터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달은 히브리인의 달력으로 1월이지요. 첫째 달 1월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출애굽하실 때, 출애굽할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그 민간 달력으로는 그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날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해를, 그 달을 1월 달로 그들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1월로 삼아서 그때 1월 14일 저녁이 되면 애굽에서 이들이 탈출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뛰어넘었었던 거죠. 죽음의 천사가 그
그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라, 지켜라 그래. 이것도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은 그 바로 되지 않는 빵이잖아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했을 때의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일, 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참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그들이 그 무교절을 지키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특히 뭐 종려주일이나 또 고난주일 주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런 참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마라.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꼭 무슨 어떤 절기보다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거두었을 때, 이게 이제 초실절이겠죠. 첫 이삭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흔드는 건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에 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런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첫 것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의 그 은혜,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제 뭐 이 첫 이삭은 이들에게는 이제 처음 이제 먹는 이제 양식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건 초실절이죠.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그 50일을 계수해서 이제 처음 그 밀을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추수잖아요. 거두은 곡식, 두 번째 거둔 곡식에 이들이 참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이 맥추절, 이제 이게 77절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밀을 수확했을 때에 또 그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첫 이삭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좀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이 7월달이에요. 7월달 7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그러니까 이 7월 1일이죠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안식일이 아니라도 7월 1일은 쉬어라 이러면 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은 쉬는 날이 될지니, 그러니까 쉬어라는 거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면 7월 1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그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7월은 아주 해의 첫 달같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7월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달입니다, 이게. 그래서 7월 1일이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같은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주는 달이 7월 달이에요. 히브리인들의 7월 달이죠. 그래서 이날은 1월 1일, 우리로 말하면 7월 1일은 쉬는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해의 첫날, 해가 시작되는 첫날, 이날에도 이들이 모였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 해를 주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둔 것도 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잊지 마라. 감사. 한 해 시작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한 해가 시작되는 거 감사하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다,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한 달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해 주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또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초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1월 10일이죠. 1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속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그 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1월 10일, 7월 10일. 이날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 대속죄 날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속죄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한 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참 한 해를 하나님께 주실 때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다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혀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 지난 날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그런 참 의미지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까지,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흘의 날 저녁이니까 바로 종일,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이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9일부터 10일까지고 하루 동안에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아마 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금식도 할 거고, 또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니까 뭐 이날은 무슨 오락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을 때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이런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또 지켜라. 그리고는 곧바로 이 7월 10일 속죄하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로 일주일을 초막절로 지켜요. 초막절. 그건 초막절이니까 초막에서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에 거하면서. 37절에 보면 이날에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그렇게, 이거는 여호와의 거룩한 대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이날에 초막절을 행하면서 장막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 장막 천막 쳐놓고 초막에 나무 잎으로 막 이
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속죄도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초막절에 뭘 하느냐 하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밤새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다 비워놓은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말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각자가. 이렇게 해서 이들이 참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그래서 여기서도 공포하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어떤지 다 같이 이런 절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이들이 뭐 농사도 다 이제 소산을 거두기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참 편안하게 이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의 축제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초막에 거하면서 지내는 거죠.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 오늘 우리는 주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의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받았을 때 항상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수입이 있을 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또 감사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지난 날 모든 그 부족하고 제약된 것 다 씻는 속죄하는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 회개하고 그 깨끗한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늘 항상 365일이 우리의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속에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구약과 같은 그런 절기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더 큰 참 복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사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더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항상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